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성도님이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설교는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화면에 나오는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은 이것을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나오는 이것의 공통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생? 아우, 좋습니다. 또 다른 정답을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궁시렁궁시렁 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어떤 단어일까요? 예. 정답은 부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세상은요, 부활을 원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기적. 부활을 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저의 이 정답에 어떤 분은 목사님, 아니요, 저는 그냥 끝내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우리의 육신의 쇠약함, 다양한 질병,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와 아픔으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크다 보니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일 뿐이지,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나요? 생명 연장에 대한 연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질병을 어떻게 고쳐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 복제도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거 왜 하나요? 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디지털 영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영생, 디지털이 아니고요, 디지털인데요. 디지털 영생은 어떤 영생을 말하냐면 가상 공간 안에서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아바타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게임을 할 때 어떤 한 캐릭터의 자신의 이미지,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게 되지요. 얼굴도 고를 수 있고요, 머리 스타일도 고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나를 대신해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아바타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금 많이 듣는 AI, 인공지능을 통해서요, 그 아바타에게 음성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목소리, 말하는 말투, 방법, 이런 것까지요, 아바타에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요, 사람의 감정까지도 아바타에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일상과 가상의 혼합된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육신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이르지만 내가 만든 아바타, 그 캐릭터는 가상 공간 안에서요,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는 한계를 가지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지만요, 나중의 시대 때는 그 일상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도요, 죽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인공지능의 그런 발달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육체는 없습니다. 자녀의 육체는 없어요. 그러나 자녀의 말투와 자녀의 목소리와 자녀의 똑같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지금도 이것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은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범죄로 악용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인간 복제도 하게 되고요. 그 인간 복제에 대해서 음성을 인식시키고 감정까지 인식시켜서 나중에는 나와 인간 복제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시대가 끝나기 전에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부활을 증거한다면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진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전혀 진리가 아닌, 그래서 터부시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힘쓰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또 말해줘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을 넘어서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진리의 말씀의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성경의 근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무엇이 부활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면서 가만히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신경에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능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언제 이 단어가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시작하는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그리고 중반부로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표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요. 이렇게 전능하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증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 사건도 너무나 어렵지 않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부활 없이는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활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기독교는 시작도 못했고 당연히 교회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교회의 시작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한 후에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들, 장래에 대한 기대,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낙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미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도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볼 때 남자 제자들보다는 사실 헌신도가 높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일어나서 그 무덤가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달려감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이 아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무덤을 찾은 것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든 여인들이든 그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구멍나고 뚫린 것을 만지게 되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불과 60일 만에 그들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은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요,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되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남자만 5,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러한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협박과 폭행과 감옥에 넣는 박해를 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무엇 때문입니까? 보았기 때문이지요. 만져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 외에는 이들의 변화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인생은 모두가 다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완벽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오히려 더 쉽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그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본 적도 없는 자들이, 한 번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그런 소문만을 듣고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순진했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무는요,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소유할 수 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검증할 수 있죠. 화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말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저 전달하는 전도 물품만 받고 또 가다가 전도지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교회에 오세요. 저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합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소개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아무리 예수를 들어도요,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무는 성향과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투파랗게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한 자가, 경험하지 못한 자가,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며 삶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사건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또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애쓰지요. 교회를 부정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적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정부까지도 교회를 탄압합니다. 오늘 제가요, 사정공원을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 우리 설립 기념일 때 함께 좋은 시간, 주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기 위해서 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공공기관이 임대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장소를 빌려주는 것은 허가를 내준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니까요, 100여 명 조금 넘게 모일 거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조금 힘들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놓고요, 공공기관은 모이면 많이 갔습니까? 공공기관은 모이면 다른 행사 안 합니까? 근데 그들은 되고 교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봐야겠대요. 뭘 검토합니까? 이것이 차별이죠. 이것이 교회를 그들의 손아귀에 놓고 교회를 탄압하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삼는 경우도 많지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예수를 사칭하며 잘못된 교리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들국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견고하게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이자 역사가이던 헤겔은 결국 진리는 승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요,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 있겠고 많은 사람들을 한두 번쯤 속일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와 부활을 끊임없이 우리로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연하고 확실하게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자녀 앞에서, 또한 사업장과 직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신앙,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나타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함께 나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같이 한번, 오늘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 많은 이들이 세상의 그 어떤 과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거듭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그는 바리새인이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왜 그가 이러한 질문,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가 율법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그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고 내가 그 말씀을 완전히 살아낼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주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주인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런 답답함 가운데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꽉 막혀버린 그 마음을 니고데모가 품고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깜짝 놀란 니고데모는 자신의 질문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놀랐지만 예수님의 황당한 대답에 더욱 놀랐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10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 통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죄가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누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산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사실 죽음의 권세가 있는 한 산소망은 불가능합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는 아무리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도 산소망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을 허망, 곧 닥칠 실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지식도, 경륜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사망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단지 누리는 것은 일시적인 안위, 잠깐의 휴식뿐입니다. 마치 줄을 서서 장례식을 기다리는 것과 같지요. 산소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시금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갑자기 힘이 나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잠시 정복한 듯 보였고 사단은 쾌재를 불렀지만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도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한 부활의 주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 첫날 그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도리어 하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십자가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경험도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외치는 이 증인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우리는 듣고 있고 이들의 완전히 변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산소망, 그 산소망의 은혜는 제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마치 죽음과 같이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 그 문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산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산 소망의 실제가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은 그냥 지나쳐 간다라는 사실이죠.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을 등하시 여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 열심히 감당해야죠.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떠한 쾌락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여러 명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가 있습니다.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더 높은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업과 상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수많은 통장, 많은 보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관에 넣을 수는 있지만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하죠. 재질과 품격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모든 수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머니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준비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실패하고 우리가 더 헌신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고통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유업이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짧은 인생 가운데 오직 하늘나라에 준비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소망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6개의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 6개의 사진 모두 한 나라의 국부, 즉 한 국가의 기초를 세운 과거 지도자들의 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왼쪽을 보시면 첫 번째는 마오쩌둥의 영유입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의 호치민의 영유이고요. 세 번째는 러시아 레닌의 것이고 아래 제일 왼쪽 부분은 대만의 장제스 기념당입니다. 그 옆에는 간디를 기념하는 라지가트 공원이고요. 마지막 끝에 사진은 링컨의 무덤입니다. 이 모든 무덤 및 기념당은 거대함을 자랑하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하더라도 지금도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추모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들 모두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 산소망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업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너무나 익숙한 부활, 그러나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시간 아무 의미 없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려고 이 부활의 믿음과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오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더 건강하게 조금이나마 더 오랫동안 살기 위하여 수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헛된 것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소망을 품고 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온전한 부활의 참 기쁨, 그 부활의 소망을 함께 증거하여 함께 이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은혜를 누렸고 우리는 영원한 유업의 주인공이 되었기에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지상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복음 증거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도 이 거듭남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도 영원한 유업의 주인공이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산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믿으며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믿음을, 이 부활의 믿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거듭남, 이 산소망의 은혜, 영원한 유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가 먼저 풍성히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